찬송가 563장, 통합찬송가는 411장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밤도 우리가 무사무탈하게 주님의 은혜의 날개 가운데에 쉼을 얻고 또 이 아침 새벽 첫 시간 주님께 먼저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그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지금 이 나라가 너무나 큰 갈등 가운데에 놓였습니다. 수많은 인종들이 모여 있기에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또한 삶의 스타일이 다르고 또한 걸어왔던 역사의 길이 다르기에 갈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너무나 깊이 패여 있는 그 골이 이 사회에
또한 큰 상처와 아픔을 만드는 한 해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가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나라로 이 땅을 세워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변질되어지지 않고 주님의 사랑이 변질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온전한 사랑이 회복되는 이 미국 땅,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시위와 또한 데모들이 민간을 힘들게 하고 또한 개인의 사업장들을 회파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더불어 코로나의 모든 질병도 이제 다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더 이상 그 질병의 두려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거 놀라운 은혜를 또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에, 이 나라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로 14절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신명기 28장 7절로 1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야훼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야훼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야훼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야훼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야훼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계속되는 축복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부라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그러한 도식 가운데에 얽매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부를 가질 수 있을까에 집념하고 전념하다 보니까 오직 그 일들에만 모든 생각들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그러한 부가 축적된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리 비중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 쌓아놓으려고만 하는, 계속 축적하려고만 하는 그러한 생각들. 그런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러한 삶의 기본은 순종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지켜 나아갔을 때에 그러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보면서
더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해 주신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더 크고 더 풍성한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채워 주신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은 강하고 부유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어떤 적군이 침범해 오더라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들을 패배시키고 무력화시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 보세요. 이렇습니다. 야훼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주간 주일 말씀에도 2주간에 걸쳐서 그 엘리사와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죠. 도단성을 둘러쌌던 그 아람의 군대들, 성령의 불말과 불병거로 오히려 더 많은 하나님의 그 성령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그 성을 둘러싸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셔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 사마리아 성을 둘러싼 그 아람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다 멸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엘리사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크신 팔로 보호하셔요. 이것은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뛰어나서 그러한 보호하심을 우리가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신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그 밤에 그들이 다 이제 출애굽할 준비를 하고 지팡이를 짚고 그들이 모두 준비를 하고 그 밤에 있을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모든 것에 처음 난 것을 죽이는 그 죽음의 사자가 그들 가운데에 뿐만 아니라 애굽의 집들을 지나칠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설주마다 임방마다 발라졌을 때에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가정들은, 피가 발라진 그 가정들은 지나쳐서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었다. 어느 누가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에서 스스로 그것들을 지켜낼 수 있었겠어요? 아무리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그 앞을 지킨다고 죽음의 사자를 그들이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었어요. 바로의 아들까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정은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받았다. 이것이 누구의 손길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내가 아무리 지혜롭게 나의 사업장을 지키고 나의 가정을 지킨다고 과연 그것이 지켜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 코로나의 현장만 봐도 그렇습니다.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시위대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소수의 그 불순한 무리들이 일으키는 수많은 잘못된 모습들 가운데에 내가 총을 들고 서 있는다고, 칼을 들고 서 있는다고 그들을 지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한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매 순간, 요즘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그것을 많이 깨달을 수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내 개인이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령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호하심 가운데에 서 있을 수 있다.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역사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다가 결국 그 착각 속에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의 전철을 밟지 않게 되기를, 적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수고하는 것마다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자손이 번성하고 가축이 많아지고 농사 짓는 것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고 많은 민족들에게 꾸어줄 것이다. 그들에게 꾸지 않고 오히려 꾸어줄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계속되는 축복이다. 이 땅을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에 바로 서 있는 우리의 모습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혹여나 여러 가지 낭패가 있고 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적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고 풍성한 열매들로 나의 삶을 채우신다라는 확신을 우리는 결코 놓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세상을 구원하는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세상과 확실히 구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죠. 9절 10절 보면 이렇습니다. 야훼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신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야훼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세상이 보게 될 것이다. 세상과는 확실히 뭔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보이게 하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시내산에서 그 백성을 거룩한 민족으로 구별해서 약속하셨어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는 이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그들을 인치셔서 이스라엘을 삼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백성이 되었고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전할지어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다.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거룩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붙여진 그러한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세상적인 물질의 축복, 물질의 풍요로움만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보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그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 세상 가운데에서 그저 그렇게 힘없이 연약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서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열심 있는, 또한 복받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계속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들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더욱 분리되고 세상 가운데에서 더욱 고고하게 빛나는 거룩한 빛으로서, 또한 그 짠맛을 잃지 않는 소금으로서 우리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임을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복 받는 조건은 순종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은 조건적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어요. 13절 1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야훼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으뜸이 되는 나라, 으뜸이 되는 개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허공에 채는 그러한 메아리와 같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축복의 메시지예요. 늘 우리의 삶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따라가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을,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걸어 나아가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세상에 취해 살지 말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 그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흔들리지 않고 잘 걸어간다면 이러한 복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부모님들도 순종의 자녀들을 보면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따라 나가는 그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물론 그와 같지 않을지라도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절절하지만 그 순종의 자리에서 부모의 뜻을 잘 따라 나가는 자녀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소중하게 보이겠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의 삶 속에 얼마나 더 큰 복을 쏟아 부어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실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아침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속되는 축복, 그 계속되는 축복, 그 은혜의 해는 날마다 우리에게 비춰지는데 때로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따라 나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잘 된다 싶으면 사단이 내 마음 가운데 교만을 넣어주는데 그 교만의 씨앗에 또 걸려 넘어지기에 주님께서 이 채찍을 들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바른 길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또 정신을 차려서 그 길을 잘 가면 하나님께서 삶에 또한 우리의 모든 인생에 복을 허락하시는데, 또 우리가 넘어지기 때문에 그 복들을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이것은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당연한 모습이지만 그 당연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 오직 감사만을 드리며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아요. 어렵고 힘든 사건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두려운 환경도, 여전히 코로나도 두렵고 혹여 우리 가운데에 피해가 올까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시대의 모습도 두렵고, 또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다가오는 그 어려움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두려움의 적군들보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더 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손길이 더 위대하고 능력 있기에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기도하며 승리할 때, 바로 서 있을 때,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에게 계속되어지는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 쉬듯 공기를 마시듯 우리가 그렇게 또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공기가 없으면,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미국 땅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요. 이 혼란함 가운데에 또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그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주님의 사랑을, 또한 주님이 이루신 용서를, 주님이 이루신 회복을 세상 가운데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우리의 삶의 사업장의 가정에 또한 그 모든 현장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이 또한 보호하심이 이 땅 가운데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돌아오는 주일부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다시 회복하려고 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적인 것들이 일어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곳에 성령으로만 충만한 현장이 되어서 어떠한 위험, 두려움 가운데 노출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만을 생각하며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우리의 일과도, 모든 삶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기적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 소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